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궈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 미사 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성모성월 5월이 지나고 예수 성신 성월 6월 이제 첫 주일을 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생일인 성령 강림 대축일을 또 살게 되었고, 돌이켜보면 이번 주간에는 선거도 있었고 투표도 있었었고 여러 가지 모습들도 보고 했는데, 하여튼 또 예수 성심 성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고 예수님의 성심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6월이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 결국은 도망자였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 지상에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아주 의미 깊은 날이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잠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뭐가 있냐면, 개신교 이단이라든가 신천지라든가 수많은 이단 종교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구약은 성부의 시대, 신약은 성자의 시대, 그리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런 구분은 원래 그 구분도 가톨릭에서 나왔던 거긴 하지만 그런 구분은 틀린 겁니다. 우리들은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고 있고 창조 때부터 이미 성령이 계셨었고, 구약에서도 계속 성령께서는 함께하고 계셨었고, 성모님께서도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하셨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이 내려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여성시대 그렇게 구분되어지지 않는다. 삼위일체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이다라고 해서 이때서야 비로소 성령이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던 보던 믿음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던 성령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첫 번째는 일치를 이루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밀가루 생각을 하면 밀가루가 막 푸실푸실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거기다 뭘 넣으면 뭉쳐집니까? 물이죠. 성령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각자 삶의 밀가루처럼 흩날리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면 공동체라는 한 덩어리가 뭉쳐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즉 일치의 성령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죠.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들은 거룩함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성령, 이렇게 일치시키고 우리들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성령,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우리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할 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쉽게 비유를 하면 전기 같은 거죠. 전기.
전기가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간혹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이건 비유니까.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전기가 들어와야만 불이 켜지고 에어컨이 켜지고 선풍기가 돌아가고 마이크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가 들어가야만 그것이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래서 마치 성령은 우리 신자들에게도 또 모든 사람에게도 하느님을 알게 해주고 그 사람을 신자답게 돌아가게 해주는, 마치 우리가 전자제품이다 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을 살아 숨쉬게 하고 우리들을 돌아가게 해주는 전기와 같은 역할을 또한 성령께서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사도 바오로가 이독서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외친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이미 성령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사실 우리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이 성당 뭡니까? 그냥 다 쓰러져가는 가건물일 뿐이죠. 그죠? 여러분이 읽는 성경,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뭡니까? 옛날 이스라엘 역사책일 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시는 기도,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 기도는 뭐냐면 그냥 넋두리예요. 혼잣말이고. 그러죠?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사제, 신부, 저는 뭐일 것 같습니까? 그냥 일반 직장인이겠죠?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취미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신자답고, 사제는 사제답고, 교회는 성당은 성당답고, 우리가 하는 기도가 기도다워질 수 있는, 사실 우리가 성령을 쉽게 잘 생각하지 못하지만 성령이라는 그분을 빼버리면 사실은 성모님 역시도 시골 처녀였던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성령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이고,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것처럼 도망자, 패배자였던 사도들이 그렇게 거룩한 성인으로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도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이 모든 것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이 성경이 되고 기도가 되며 성당이 거룩한 하느님의 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령의 그 중요함에 대해서도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들은 성령에 대해서 잘 의식을 못하죠. 여러분들이 성령을 입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세례와 또 견진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을 입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부님 그래도 성령 잘 모르고 있는데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또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됩니까? 라고 왜 우리가 성령을 잘 느끼지 못할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자꾸 성령의 불길을 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그 가스레인지 보면 이렇게 또깍 해서 불을 줄이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막 성령이 불타오르서 살렸는데 막 옆에서 뭐라 하면 불을 자꾸 줄여버리니까 성령을 우리들은 느끼지 못하는 수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독일에 유명한 그 신문 기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도 가톨릭 신자였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 구원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톨릭 신자였지만 불교 가서도 불교도 믿고 본명도 받고 개신교 가서 세례도 받고 이슬람 가서도 이슬람도 믿고 힌두교도도 믿고 다 믿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은 종교가 17개였어요. 이걸 책으로 썼어요. 자랑스럽게. 자기가 어떻게. 이 사람은 시작은 구원을 받고 싶어서 시작을 했잖아. 가톨릭 신자가. 다 그랬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 것 같은데. 17개나 믿어가지고. 그럼 그 사람 안에 성령의 불길이 살아있을까요? 없죠. 이 사람은 이미 성령의 불길을 꺼버렸죠. 자기는 구원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구원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도 일상생활을 보고 있으면 우리 역시도 성령이 자꾸 우리들을 점점 더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이건 너무 좀 그런다라고 하면서 불을 줄여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샤머니즘 영향으로 그런 것들이 더 강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어요. 옛날에 이제 제가 운암동에 있을 때 자매님들하고 일본으로 성지순례를 갔어요. 성지순례 갔는데 마지막 날에 일본 그 신사를 갔어요. 신사를 딱 가서 이제 관광 가이드가 앞에서 막 우리들을 오라고 하고 우리들은 뒤에 쫄래쫄래 따라가고 있었지. 근데 엄청 큰 일본 신사였는데 중간에 다리가 있었어요. 다리가 있는데 관광 가이드가 그러는 거야. 이 다리를 건너다가 뒤를 돌아다 보면 1년 동안 재수가 없대. 그런 전설이 있대. 그래서 이렇게 나는 뒤에 쫄래쫄래 따라가다가 이제 별 생각 없이 장난치려고 건너가는 자매님들을 불렀어요. 안나 자매님, 마리아 자매님.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아무도 뒤를 안 봐. 왜? 이 다리를 건너다가 뒤를 돌아다 보면 1년 동안 재수가 없다는 그 말을 관광 가이드에게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도 뒤를 안 돌아봐. 성질 나는 거야. 수녀님을 불렀어. 누구 수녀님. 수녀님도? 왜? 재수없다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성령을 입은 사람인데 1년 동안 재수없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뒤를 안 돌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불길을 누가 꺼버렸어요? 내가 꺼버렸어요. 여러분들이 꺼버렸던 거죠. 우리도 일상생활하면서 그러잖아요. 많은 부분. 뭐가 잘 안 풀려. 뭐가 좀 몸이 안 좋고 이 일이 잘 안 돼. 그럼 뭐 좀 봐줘야 돼? 점 좀 봐줘야 돼. 1년을 시작하려면 뭐 좀 봐줘야 돼? 토종 비결 좀 봐줘야 돼. 신문을 쫙 펼치면 뭐 먼저 봐줘야 돼? 오늘의 운세를.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면서도 여러분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을 입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성령을 느끼지 못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불길을 누가 꺼버렸어요? 내가 계속 꺼버리고 있는 거예요. 초가 있어요. 앞에 초가 있죠. 초가 우람하잖아요. 이쁘잖아요. 근데 이 초에 불이 붙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심지가 있어야 불이 붙어요. 심지가 없으면 이 옆에다 아무리 불을 붙여봤자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성령도 똑같아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불을 당기고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여러분한테 심지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느낄 수도 없고 그 성령에 따라서 살지도 못해요.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에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이 이건 정말 성경이다 믿는다라고 한다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넋두리가 아니고 혼잣말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이미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매일매일을 살면서 나는 성령의 불길을 자꾸 키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세상 일이 그러니까 라고 하면서 자꾸 성령의 불길을 꺼버리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나중에 지나고 나서는 에이 신부님 성령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다. 아까 17개의 종교를 믿었던 사람처럼 자기가 성령의 불길을 다 꺼버리고 나서는 성령을 느끼지 못하겠다라고 그런 어리석은 고백을 하는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성령 강림 대축일에 도망자이고 패배자였던 사도들에게 와서 그 사람들을 승리자로 만들었던 그 성령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내렸고 여러분의 안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불타오르게 하고 있고 나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을 잘 모시고 있는가, 잘 살리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길은 과연 꺼지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에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